할렐루야. 12월 15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 아발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니 카발리 카발레 카바 루 예수 솔렐루 알레벨레벨레 샬라발레메네메니 카발리 카발레 카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루아이에 유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니 카발리 카바 주여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힘겹게 또 힘차게 살아갔던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루아이의 생기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진한 아버지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충만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12월 14일 어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국권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상천외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벌어졌나이다.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애국 모든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시작이오니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갈 때 주여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풍전등화 같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오랜 세월 동안 좌공영공 세력으로 아버지여 친북 친중 하나님 종북 세력들이 이 땅을 호시탐탐 아버지 하나님 북한 괴뢰에게 바쳐 넘기려 하나님의 쓰고 노력한 썩은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잠깐 반짝 하나님 열매를 맺어 싸운데 주여 이 민족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초부터 다시 세워 하나님이여 굳건한 아버지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팔로 여호와의 군대장관 미가엘을 내려 보내시사 이 민족의 아버지 기강을 바로 세우시며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찬탈하려는 모든 CCP 중국의 공산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괴뢰가 속히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로당의 괴뢰도 다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모든 간첩 세력들도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여호와의 군대장 칼을 뽑으시고 여호와의 펴신팔을 원수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의 발등상 앞에 다 굽어갈 때까지 주의 펴신팔을 아버지여 접지 마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흰말을 타며 주의 좌우의 날쌘검으로 모든 대적하는 원수의 아버지 하나님 다 목을 치시며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이여 승리의 마지막 주님의 하나님 깃발을 꽂으실 것을 예견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1.1획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샬롬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펴신팔이 진실의 편 진리의 편을 보호하시고 수호하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일어난 하나님 대적하는 거짓 영들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의 그 입을 봉하여 주시옵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그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 유혹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다.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엘리비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세상과 성별된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사 굶주린 자들이 주님 아버지여 아사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여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복음의 미랄이 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풍전등화 같은 이 대한민국의 꺼져가는 등불 위에 여호와의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그 등불이 다시 하나님 밝혀지사 하나님 모든 적군과 아군의 피와 식별이 선명하게 이루어진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군대 장관을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시사 둘러 포위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강한 오른팔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여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권시켜 주시옵시고,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에 하나님 모든 장벽들이 모든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주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선지자의 그 입을 빌어 십자가의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과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다 함께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머지않아 팔리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과 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그 걸음에서 슬피 울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돈 때문에 악한 무리에게 팔아넘긴 협저자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음에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저자이자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를 3년 반이라는 절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체험까지 실습을 모두 마친 제자라도 언제든지 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배반의 주인공이 될 위험성이 인간 안에 발견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르신 골고다의 언덕은 가장 잔혹하고 익히 악명이 높은 로마식 사형의 틀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가 번쩍 높이 솟아올라 모든 이스라엘이 한눈에 올려다 볼 수 있는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고통을 견뎌야만 했던 저주를 받는 장소가 바로 골고다의 언덕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고통을 보고 견뎌야만 했던 그 장소까지 수많은 군중들의 이야유와 욕설과 비난의 그 보라살이 마구잡이로 날아드는 그 혐오의 현장을 슬피 울며 뒤따르던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힘겨운 발걸음에 발을 맞추어 함께 걸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당대의 가장 연약하고 여성의 권리가 낮았던 시대에 여성의 억울함을 담대히 대변했고 삶의 고난에 지쳐있는 여성의 그 호소에 공감하고 새로운 꿈을 제시하며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많은 딸들에게 좋은 추억과 선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니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제자였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고마움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의 결말은 결국 스스로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어리석은 선택을 결정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그때의 예수를 판 자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에릭 시걸의 소설 러브스토리에서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해 라는 말에 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네스북의 80년간의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영국의 에로스미스 부부는 행복한 금실의 비결로 서로에게 늘 미안해 라고 말하는 대화 습관을 꼽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해 라고 말할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해 라는 말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더 미안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안해 라는 말 속에는 상대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더 많이 미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더 많이 사랑할까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며 미안한 마음으로 슬피 울고 있는 이스라엘의 딸들입니까?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는 우리는 친해졌고 가까워졌고 익숙해졌다. 그리고 딱 그만큼 미안함은 사소해졌고 고마움은 흐릿해졌다.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는 그 식탁의 대화에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함께 식사하는 이들 가운데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식사를 맛있게 먹고 있던 제자들의 양식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만들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가운데서 어찌 그러한 은혜를 배반하는 자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불신하며 그동안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의 균열이 일어날 위험에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해왔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몰래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고자 유대 종교 대제사장들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셈이 빨랐던 유다는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미 마음을 세상의 다른 곳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그 섬긴 자의 선택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된 열매였습니다. 주님께 크나큰 은총을 입었지만 일생일대의 큰 복을 제 발로 차버린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 말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제자들 가운데 스승을 판 배신자가 있음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충격의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심받는 이 순간이 그저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께 조심스레 스승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사람씩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그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의 질문에 묻혀가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모르는 그 양심에 그 화인을 맞은 자의 민낯을 들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가룟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느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기적을 보고 심지어는 귀신과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질적인 마음은 하나도 변화되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그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미안함을 미안해 라고 사과할 줄 아는 이 온유한 성령의 능력이 그의 심령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변화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신앙생활은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어떠한 성령의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위험의 순간이 교회 안에 찾아오게 될 때 적과의 내통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언제든지 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예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많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배도의 흐름이 유행처럼 재현되게 될 것이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배도의 흐름에 더불어 동화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미안함을 나는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16장 1절에서 3절과 7절에서 8절과 32절에서 33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간절히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 청종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우리는 절대 가룟 유다의 어리석은 선택을 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드디어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 조금씩 힌트를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6월절 만찬이 베풀어지고 있는 큰 다락방에는 12 제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그릇에 손을 넣어 먹을 만큼 가까운 근거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던 제자들 가운데 분명 한 사람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 음식에 손을 넣을 만큼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그의 마음의 주인으로 바뀌지 않은 자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팔 배신자의 대열에 오를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록된 대로를 뜻하는 카도스 게르라프타이는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견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곤욕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기꺼이 속건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니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배신하며 그분에게 멸시와 천대를 일삼으며 끝까지 이스라엘은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수욕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왜입니까?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공격은 모두 옛뱀의 거짓된 그 혀에 속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악의 열매임을 정확히 통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인류가 모두 망하는 것만은 막아야 했기에 기꺼이 당신의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며 서서히 찾아오는 죽음의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형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과 50절에서 54절 말씀에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나 기록된 말씀대로 인자는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셨지만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그 가론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히브리어 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인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며 그의 손으로 행한 그대로 봉을 받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11절과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라.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즉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그대로 그가 봉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팔 가론 유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가 화는 영원히 후대에 기록되어 남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게 될 배신자의 오명으로 낙인되었음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대 묵시 문학과 랍비들의 문헌의 글들에서도 모든 영들의 주를 부인하는 그 자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의 신상에 더 좋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의 글은 욥기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고리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아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절규하는 욥의 기도는 어쩌면 지금 가룟 유다에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가 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이는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알량한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저주받은 인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의 행렬에 더불어 합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에뱀의 현란한 거짓말에 또다시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신부들의 경건한 믿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추억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 고침을,
또 어떤 이들은 정죄의 불화살을 피해 자유가 있는 건강한 마음의 치유를, 또 어떤 이들은 한센병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베다니 마을의 친구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다시 살아나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다 함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큰 기적의 현장에서 똑똑히 보고도 똑똑히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가룟 유다와 같은 배반자와는 달리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의 불화살이 날아드는 광란의 칼춤 앞을 막아서 주님의 발자취와 함께 발걸음을 따르며 끝까지 함께 걷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딸들의 그 절규하는 울음소리는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재촉하는 로마 군인의 고함과 채찍의 고통에도 잠시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며 마지막 유언의 만을 남기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는 고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예루살렘에 도래할 멸망의 시간이 채 40년 안에 나타나게 될 징조의 시작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철저히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예루살렘의 딸들은 지금보다 더 큰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통곡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한날과 한시에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도륙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그 로마군에 의해 함락되었고 성전이 모두 불태워지면서 멸망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행한 어리석은 선택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하고자 했던 여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결국 망하는 길을 자초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마음대로 가나안의 그 문화와 짝하며 선과 악을 판단을 했던 에덴의 저주가 임한 썩은 결과였음을 똑똑히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두 막다른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배신한 자들의 넓은 길과 끝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뒤따르는 좁은 고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사회적 약자에 속한 여인들의 눈물이 있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3년 반이나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주님의 말씀과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리고 직접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했음에도 아무런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한 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회를 허무는 배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넣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넣겠으네
하시고 가실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억울 뿐이 역시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뻔히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의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의 역사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끝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시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산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